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승천주일, 어제가 승천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던 바로 그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곳으로 다시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낙원 천국으로 주님은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들의 삶을 돕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해 가시는 영원한 심판자의 주권자로서 그렇게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 있던 그러한 상처, 그 흔적을 가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40일간 계셨을 때 많은 어떤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도마에게 의심을 하고 있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내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귀중한 어떤 신앙의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제 장차 우리의 삶이 이 육신의 어떤 그런 삶을 마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인데, 그때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기억이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어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삶의 어떤 그런 흔적과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이후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어떤 죽음과 같은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이 그들의 장막을 치르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모든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백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의 아픔이나 상처를 주지 않는 그 상황, 그 모습으로 변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에 속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 신비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서 영의 몸이 되어졌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부활의 몸, 영적인 몸이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보면,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그 백보자 앞에 책이 펴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록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것은 분명히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의 역사인데, 그 뒤에 그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 모든 어떤 그런 우리 삶의 어떤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부활의 삶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질 때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어떤 불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석가모니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12연기를 제가 여러 번 묵상을 해보고 그것들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탐구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처음 무명, 행식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 가면 생, 노, 사 이렇게 끝나거든요. 12가지로 쭉 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것을 정의하는 가장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고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그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가, 인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처음을 무명, 밝지 않다, 어둡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삶의 그 결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근데 끝을 보니까 그 생로사더라고요. 늙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순환론적인 세계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삶이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마치 네 자신의 삶이 어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그래 자아를 형성을 하고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어떤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그 가래라고 하는 것이 집착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우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귀중한 가르침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어떤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가장 큰 모형이 뭡니까? 원이잖아요.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욕구가 그들을 수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것이 어떤 때 보면요, 굉장히 참 깊은 철학적인 통찰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끝이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작과 끝이라고는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그 처음과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일정한 시점,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시간은 2026년 아닙니까? 2026년이라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시작을 해서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직선적인 삶이기 때문에 삶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낙원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직선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했던 내용들 가운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까지만 얘기를 한다면요,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삶과 죽음이라고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죠.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하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펼쳐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주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실 때요,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내 삶을, 육신적인 어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육신적인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영원한 삶,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삶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계속 오시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7절에 있는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번 충만해 갖고 꽉 찬 상태가 아니라 계속 충만이라는 거예요. 계속 충만. 그러니까 계속 은혜, 계속 충만, 계속 축복, 계속 사랑 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삶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요, 아주 극단적으로 성경에서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을 저는 나사로와 부자의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그 가운데 나사로는요, 한 거지예요. 거지고 몸이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몸이 병들어 있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의 문간에 어떤 그렇게 있으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앓는 데를 핥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비참했을 것입니까? 삶이 그렇게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서 낙원에 갔고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세상을 닫힌 세계 안에서 살지 않고 닫힌 우주 안에서 살지 않고 열린 우주, 열린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왔던 인생의 그 결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죽음 다음에 있는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자의 삶은 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닫힌 세계에 살았어요. 자기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자주색과 그리고 좋은 어떤 그런 모시옷 같은 거 그런 것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의 모습. 그러다가 그도 여전히 죽어서 갔는데 음부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가 처하게 되어집니다.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영혼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혼이 살아있을 때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헛것을 서늘하게 해주소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누군가를 벌써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상태에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어떤 고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셔서 형제들에 대한 기억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이쪽에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구별의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닫힌 세계를 살아가면요, 자기 자신의 삶에 죽으면 끝 하고 말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대한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열린 세계를 살고 있는지,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린 세계, 그것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닫힌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과학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증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인정하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하는 얘기 가운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혹은
갈수록 뭐라고 그럴까요? 질서가 무질서로 변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산다. 그리고 이 우주의 끝은 결국 모든 것들이 한없이 그렇게 되어져 가다가 차갑게 식어서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속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때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 속에 이 팽창하게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급팽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주는요, 계속해서 팽창해 가면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해 가면서 수없이 많은 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주의 공간을 확장시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나이는 138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우주의 전체 크기는 지금 530억 광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학자들의 얘기는 계속해서 팽창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팽창해 가는 것이 전체가 그렇게 균일한 어떤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산다. 오늘 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의하면 그것이 어떤 나사로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삶에 오히려 죽음 다음에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고, 닫힌 세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그러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은요, 그냥 죽음 이후에 그 삶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십자가의 상흔을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고난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당했고 그 몸에 매를 맞은 것,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 1차 선교행을 지난 다음에 바로 써졌던 그런 성경인데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기에서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그냥 성 밖에다 내버렸던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 몸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도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증거가 나에게는 있다. 예수의 그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낙인 찍어 놓은 거거든요. 낙인은 뭐예요? 노예를 낙인 찍는다든지 소유를 낙인 찍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당했던 모든 상처들을 그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저랑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부활과 승천이라고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모여서 열흘 동안 참 하나님 앞에 오순절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 수없이 많은 상처가 있고 도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십자가의 상처 얼마든지 감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신, 그게 사랑의 증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이렇게 상처를 당하면서까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 라고 하는 그 증거 아니에요?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도 깊은 기도 속에서 참 엘리야가 동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밤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와 영원한 새로운 세계를 보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그 증거를 드러내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